제목은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네, 제가 계속해서 그 새벽기도 설교를 할 때마다 주기도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아무튼 자꾸 띄엄띄엄 이제 설교를 하게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할 때마다 이렇게 앞의 내용을 다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매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 빨간 색깔 그 묶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 묶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고, 두 번째가 죄와 용서이고, 세 번째가 시험과 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송영, 찬송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용할 양식, 아무래도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에 대한 그런 기도들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 앞에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양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일용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간과하게 되는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유명한 인상파 화가 중에 한 사람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잘 모르는 분들도 반 고흐, 빈센트 반 고흐의 이름에 대해서만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반 고흐의 작품 중에서 반 고흐가 그림을 막 배우면서 또 예술 세계를 형성하던 시기, 즉 반 고흐 인생의 전반기의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반 고흐의 그림 중에서 뛰어난 색채감으로 유명한 이런 그림들, 별이 빛나는 밤이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자화상 같은 그림들을 알고 있고, 또 이런 그림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칩니다. 그런데 반 고흐는 동생 빌헬미나라고 하는 여동생에게 이러한 화려한 그림들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림, 어둡고 초라해 보이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 내 인생 최고의 걸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수차례 스케치를 하고 또 구도를 수정하고 습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그림의 과정에서 그가 그렸던 스케치와 습작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그 구도 수정과 습작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동생에게 그림을 보내고 피드백을 받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하여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반 고흐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 그렸고 스스로 최고의 걸작이라고 자부했을까요? 이 그림을 잘 보겠습니다. 얼핏 보면은 가난에 찌든 어두운 오두막집의 그 식사 시간으로 보입니다. 이 어두운 오두막집 안에 중앙에는 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가스등이 어두운 실내를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얼굴을 보면 뭔가 피곤하고 뭔가 이 힘든 그 색채 자체가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고된 삶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농민들이 감자를 먹으면서 또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방, 아주 좁은 거실의 식탁, 어두운 표정들, 그야말로 보기만 해도 당시의 가난한 농민들의 고단한 삶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을 찬찬히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그림 안에서는 절망과 좌절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노란 실내 등의 따뜻한 온기, 함께 나누는 식사가 주는 아주 작은 위로가 충분히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단한 하루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위로가 되는 순간, 안식이 되는 순간이 바로 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에서 서로가, 이 등장인물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시선을 보내거나 손을 보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써는 어떤 여인이 옆에 그 남편인지 뭐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고, 또 가운데 있는 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무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옆 사람에게 감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칼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커피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맨 끝에 있는 남자가 커피를 따르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4명치의 커피가 이렇게 따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친 하루, 감자와 커피뿐인 소박하다고 말하기에도 초라한 식사이지만 이 양식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손을 뻗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우는 흔히 자신의 귀를 직접 자른 미치광이 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생애 초기에 고우는 신학교에 가려고 시도를 하거나 또는 선교단체에서 전도사로 일하기도 하는 등 신앙심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는 자신의 그림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가치를 새로 발견시킴을 통해서 새로운 현실을 창출하려 시도하곤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이 가족의 식사를 보면서 끝이 나지 않는 광야 생활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하루를 마치고 장막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나누어 먹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이 그림은 가난한 사람들의 보잘것없는 식사일지언정 자신의 밥그릇에만 이전 투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향하는 그 모습의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몇 년 전에 어느 주간지에 실린 사진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흔히 말하는 현대의 개인주의 사회가 심화되면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 혼밥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을 이제 사진으로 찍은 것인데 1인 손님들을 위해서 마치 독서실처럼 칸막이를 해두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의 사진입니다. 이러한 식당이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상하고 특이하고 근데 그래서 인기를 끄는 그런 식당이었는데 오늘날의 식당에서 1인 좌석은 많이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쁜 일상과 경쟁 사회 속에서 어느덧 식사는 서로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굴러가기 위해 몸에 무언가 영양분을 집어넣는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차에다가 주유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또는 혼자 먹는 밥이나 혼자 마시는 술이나 혼자 보는 영화 같은 것들이 힐링의 대명사가 되어서 현대사회의 끝없는 경쟁관계 속에 지친 나를 위로하려면 혼자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관계를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진 것이 영성으로서도 분명히 중요한 일인 것,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서는 초라하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와 시선, 손길, 다른 사람들의 가치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이 나로 대체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대 우리의 양식의 실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본문은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 보면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그냥 단지 우리에게 달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나오는 그 우리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말은 나라는 말과 우리라는 말이 혼용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뜻이죠.
외국에서는 인칭이 전혀 그렇게 혼용되지 않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특이하게 우리라는 말이 나의라는 말과 동의어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한글 성경에서의 우리의 생략과 더불어서 그러한 우리말 특유의 해석이 겹쳐지면서 이 구절은 보통 우리에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만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칭의 차이가 분명한 당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이 문제는 분명히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가 향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당시의 만나 사건과 연결되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이 기도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만나의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를 함께 행진하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는 나와 우리 가족만 오늘 먹고 살 것이 채워지면 다른 백성들은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먹을 것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나만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행복한 것, 기쁜 것,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일용할 식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일용할 식사를 빼앗는 사람, 내 일용할 식사에만 모든 시선이 갇혀 있는 사람은 이러한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바르게 드리려면 이웃을 대접하고자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물질의 축복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는 것 그 자체가 과연 복이기만 한 것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요 내용을 잘 모르시면 이따 끝나고 나중에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굶주린 나사로를 문 밖에 버려둔 채 부자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나사로는 외면해버리고 싶은 더럽고 피하고 싶은 불쾌한 풍경일 뿐이지 돌봐주어야 할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그저 문 앞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성경의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나사로는 개만도 못한 인생, 개가 와서 그 상처를 핥는 인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부자의 부가 축복으로 끝났습니까? 나사로의 비참한 인생은 그저 저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부자의 부, 자기 자신에게 넘치는 일용할 양식, 문 바로 앞에 개만도 못한 삶을 영위하던 나사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 채 그저 자신의 부를 즐기기에 여념이 없었던 부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어쩌면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부를 주님 주신 축복이라 여겼을 수도 있는 그 부자에게 부는 복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이 빠져버린, 다른 사람을 향한 손길이 빠져버린 일용할 양식은 아무리 그 일용할 양식이 좋은 것, 최고급, 친환경, 유기농,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시점부터 이상하리만치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강조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땅이 없는 사람들, 파종할 수도 없고 먹을 것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에서 제외되어져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이 신명기 말씀에서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이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너희도 전에 나그네였기 때문에.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들은 줍지 말고 놔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대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희년이 되면 종들을 돌려보내고 모든 빚을 탕감하고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 앞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공유하여 먹었던 바로 그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게 되었던 그 사실을 늘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 모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과정은 광야를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떡으로 함께 먹는 우리들은 결코 나 자신만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로 존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기독교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우리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진 시대, 내 일용할 양식만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 단순히 경제나 빈부격차나 홀로 굶어 죽는 사람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육과 남녀차별, 인종차별, 환경 문제,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 모두가 아무런 의문 없이 그저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 비극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먹는 밥은 우리 속에서 여러분 하늘 양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독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하고 기진맥진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고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되도록 많은 물고기, 그물을 차마 들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은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혹은 예지력 아니면 그의 말에 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제자들의 그 큰 경제적인 이익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몰라봤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새벽 추운 바람 가운데에서 호숫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 빵이겠죠? 굽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결국엔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피곤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쭈그려 앉아 숯불을 피우고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반가워 뛰어온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밤새 힘들게 잡은 생선, 그래서 너희 것이라 여기는 그 생선 조금만 가져와. 우리 같이 나누어 먹자. 예수님께서 생선을 이미 준비해 두신 상황이지만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잡았던 153마리 중에서 조금 가져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빵을 구워놓고 세상에 시달려 피곤과 시장기에 지친 제자들, 못난 제자들,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잡은 생선 조금 가져와. 그리고 내가 준비한 이 떡과 생선과 함께 나누어 먹자.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넉넉한 나눔의 식탁을 위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조금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밥그릇과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개들이 밥을 먹는 것처럼 밥그릇에 코를 박고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밥그릇과 거리두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 넉넉히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는가? 내 것이 혹시 넘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못 먹는 그 사람들에게 내 것을 혹시 나누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상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것을, 밥그릇에 가득 찬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보화들로 우리 안에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황춘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밥에 하늘이 있네라는 시를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밥에 밥을 더하면 탈, 밥에 밥을 곱하면 죄, 밥에서 사랑을 빼면 죽음, 밥에 사랑을 더하면 참 생명, 밥에 사랑을 곱하고 밥으로 사랑을 나누면 천국이 열리지요. 밥에서 밥을 떼어내 빼보세요. 나눔의 천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같이 힘들 때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힘들면 자신의 밥그릇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그것이 착한 일, 선한 일, 윤리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기꺼이 나누어 주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연약하여서 자꾸만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옳다고 얘기하는 가치들에 아무 의문 없이 의심 없이 그저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의 밥그릇, 내 양식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양식들은 내 양식을 위해서 존재하거나 또는 내 양식보다 훨씬 우선순위가 뒤처진 것으로 여기고는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를 하며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의 밥그릇에만 갇혀있는 시선을 들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또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힘들 때는 시선을 드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행동을 할 힘이 없는 그때에도 주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삶의 지난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 아픔, 몸의 아픔과 육신의 병듦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나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지체들도 있고, 또 특별히 교통사고로 지금도 치료 중에 계신 우리 최영기 집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